이사야 2장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2장은 크게 보면은 1절에서 4절까지 내용이 구분지어지고요. 그리고 5절부터 이제 22절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우리가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마지막에 있었게 될 그런 이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이제 증거해 주고 있고, 5절부터 22절까지는 1절부터 4절까지 이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모습인 반면에 실제로 남유다의 모습을 볼 때는 이 하나님의 나라하고 정반대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1장과 4절은 이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고 5절부터 22절까지는 실제 현재 남유다의 모습을 비교 대조하면서 보여줍니다. 이 격차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현재 남유다의 사람들은 1절에서 4절까지 나오는 이상적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자꾸 닮아가도록 이제 그렇게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1절에서 4절까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자, 이 말씀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다. 유다는 뭐냐? 예루살렘이냐 뭐냐? 이 크게 보면 같은 거죠. 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니까, 그죠? 근데 이제 오늘은 특별히 또 그 예루살렘에 관하여서 이상적인 나라가 이루어지는 예루살렘에 관한 예언이 구체적으로 2절에서 4절까지 나타나는데요. 자, 2절을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이래. 뭡니까? 마지막 날에 이 말이죠, 그죠?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 위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여호와의 전의 산,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이 있는 산, 시온산을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 이 시온산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보면은 이게 예루살렘 전체가 다른 데보다 훨씬 더 높고, 예루살렘 성전은 또 주변에 이런 절벽들이 있는 주변에 양사방에 절벽들이 있는 여위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의 산,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딱 지적할 수 있지만은 넓게 보면 예루살렘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예루살렘이 모든 산보다 훨씬 더 높게 올라갈 것이라는 겁니다. 자, 뭐 예루살렘 시온성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산보다 제일 높은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그러나 이제 이상향으로 예루살렘이 제일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그 밑에 작은 산들이 쳐다볼 수 있는 거죠. 쳐다볼 수 있고 제일 높은 산에 있는 시온산이 아래로 내다볼 수 있는 이런 관계 설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산이 가장 높이 올라가고, 그리고 그 다음에 모든 산들이 그 밑에서 쳐다보게 되는 이렇게.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조금 이따 나오지만 그 높은 산에 시온산에서부터 율법과 말씀이 나오고, 그래서 낮은 산에 있는 모든 지역들, 사람들, 열방들, 이방민족들이 그 말씀을 듣는 이런 이제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자,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 마지막에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인가 대략 나오죠. 높은 시온산이 있고 만방이 이쪽으로 그 높은 시온산을 보고 열방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말하면은 전 지구에 있는 모든 나라와 열방이 예루살렘 한 곳을 보고 다 모여들 수는 없죠. 그 비좁은 장소니까, 그죠? 그러나 이제 그림을 그리자면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열방들이, 모든 족속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든다는 겁니다. 다 모여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 역사를 어떻게 다스리는가 하면은 예루살렘을 중심에 세우고 모든 열방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모여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 열방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고, 우상을 섬기던 이방 민족들이, 이 열방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배우고,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말씀을 듣고 깨우치고
예배드리고 하는 그런 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일날에 주일날에 세상이 흩어져 있던 모든 성도들이 교회로 몰려드는 이런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지구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지구의 중심이 된 예루살렘에서 열방이 모여드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전 지구의 구심점이 되는 겁니다. 다 이렇게 끌어당길 수 있는 구심점. 그래서 너희들이 다 이리 와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를 경험하라. 그곳이 어디냐? 예루살렘이고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남유다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2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다 모이는 거죠.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열방들에게 증거하느냐. 너희들 다 모여 예루살렘에 모여.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별하여서 선택하셨습니다. 모든 열방들 가운데 요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 예루살렘 그 시온산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세상 사람들 그 열방 민족들하고 사는 게 삶이 생각이 가치가 모든 것이 다 구별되어지고 달라야 되는 거죠. 그래야 열방들이 와서 보고 배울 거 아닙니까? 열방들이 와서 봤는데 예루살렘 시온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신이나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나 전부 다 우상을 섬기고 있다면 우리말로 하면 너나 나나 똑같네. 뭐 하려고 우리가 이까지 와서 당신들을 배워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과 구별하여서 시온에 살게 하고 세상 사람들이 열방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니까 섬기는 신이 다르고 자기들의 삶이 다르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삶의 목적이 다르니까 열방 민족들이 그걸 보고 배우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라.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그래서 열방을 모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것을 보통 선교학에서는 구심적인 선교라고 이렇게 합니다. 구심점.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구심점으로 세상의 중심으로 세우고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열방들을 모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방들이 와서 하나님을 보고 경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데 신약에 오면은 이 두 개가 같이 되는 거죠. 신약에 오면은 먼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배우고 그 다음에 뭡니까? 핵심은 이제는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구약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와서 보고 배워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에는 너희들이 이제 세상에 오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는 것입니다.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사람들을 막 모았습니다. 여기 와서 하나님을 배워. 이제는 신약에서는 너희들이 성령을 받고 땅끝까지 가라. 땅끝까지 가라. 그래서 우리가 신약의 선교 전도를 원심적인 선교라 이렇게 말합니다. 원심적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 구약은 구심점. 그 전형적인 말씀이 바로 이사야 2장의 1절에서 2절에서 4절까지 나옵니다. 모든 열방들은 와서 배우라. 자, 그럼 오늘날은 뭔가 이 두 개가 같이 있는 거죠.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서 함께 모이고 여기 와서 우리가 먼저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은혜 받고 성령 받고 그리고 세상으로 다 흩어집니다. 월화수목금도 세상으로 다 흩어집니다. 일터로 흩어지고 뭐 가정으로 흩어지고 다 흩어져서 이제 각각 흩어져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의 빛이 되는 겁니다. 구약은 쉽게 말하자면 구약은 예루살렘이 세상의 빛인데 신약은 흩어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3년간 불러서 실컷 훈련시키고 세상으로 다 가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마찬가지죠. 이 교회도 주일날은 쉽게 말하자면 주일날은 성도들을 불러 모읍니다. 여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여기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너희들은 월화수목금부터 세상으로 다 흩어져서 각자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전형적인 모습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4절 이렇게 되면 구약에서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에 모이면 그곳이 어떻게 될 것인가? 4절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 이사야 2장 4절의 말씀이 인류 역사적으로 가장 평화를 말할 때 이제 우리가 전쟁을 거치자, 이제 우리가 서로 싸우지 말자 이런 서로 이야기를 하게 될 때 가장 많이 언급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리고 A 나라 B 나라가 계속해서 싸울 때 야 이제 우리 평화를 체결하자라고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전쟁하지 말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칼을 쳐서 보석, 쟁기를 만들어서 일을 하게 하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어서 평화롭게 사람들이 일을 해서 그 하루에 열심히 일하고 저녁 때 와서는 저녁을 먹고 가족들과 함께 평화롭게 지내고 또 그 다음날 내려가서 또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일터에 가서 일하고 돌아와서는 가족과 함께 평화롭게 지내는 그런 삶을 살자. 더 이상 칼과 창을 벗어버리고 쟁기와 그 낫을 들고 일을 하자. 평화롭게 살자. 그래서 전쟁 연습하지 말고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휴식과 평화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자라고 말할 때 쓰는 말씀이 바로 2장 4절입니다. 그래서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자. 다시는 전쟁 연습하지 말자. 이거죠. 오늘날의 말로 하면 뭡니까? 다시는 우리말로 하면 국방 예산을 없애고 복지 예산, 교육 예산으로 만들자는 겁니다. 그래서 국방 이 뭡니까? 그 전쟁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 원자력 가지고 핵 무기 만들지 말고 원자력으로 우리 일상적인 삶에 돌아가는 에너지로 사용하자. 이런 이야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이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너의 힘을 싸우는 데 쓰지 말고 사람을 세우는 데 써라. 우리 실제적인 삶과 우리 교회 공동체를 말하자면 이제 더 이상 입술을 열어서 다른 사람 욕하고 다른 사람 험담하는 거 그거 하지 말고 사람을 칭찬하고 그 사람을 올려주고 그런 말을 하자. 그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거창하게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쳐서 낫을 만들자. 우리 평화롭게 살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많은 열방들이 모여서 서로 싸우던 열방들이 모여서 다 손에서 칼과 창을 내려놓고 낫사 그 쟁기와 낫을 들고 서로 열심히 일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현실을 이제 보기 시작합니다. 그게 2장 5절부터 나타나는데 현실은 이거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으면 보여주지 않죠. 완전히 다르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5절 보겠습니다. 먼저 5절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먼저 이제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게 뭐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제 빛의 자식이 되자라는 거죠. 우리 그 로마서 1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했던 거하고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이루어지는 여호와의 빛에 거하자, 그에 행하자라고 말을 하는데 이제 실제적인 모습은 6절부터 나타납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2절부터 4절까지는 예루살렘을 세우고 모든 열방들아 모여라 평화롭게 살자 이렇게 기뻤는데 6절 딱 보니까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들에게 왜 버렸는가? 6절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을 다른 말로 하면은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누구하고 언약을 맺었습니까?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었던 언약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언약이 성경에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구약, 신약 할 때 약이 뭡니까? 먹는 보신 약이 아니에요. 구약, 신약 할 때 이 약이 바로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언약이란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과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는 거예요. 이 약속의 근거에서 이 언약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은 하나님은 전부 다 아브라함과 맺었던 약속에 의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약속에 의해서. 그리고 이 언약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넌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약속에 관한 내용들은 많죠. 약속에 관한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이게 그러니까 핵심 그 언약의 내용이죠. 간단하게 말하면, 쉽게 말하자면 아브라함을 불러서 넌 하나님을 섬겨라. 내가 너의 민족을 하늘의 별처럼 만들어서 세상과 구별된 사람으로 만들겠다. 내가 너와 너 그 자손을 보호하고 복을 주겠다. 이게 언약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순종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복을 주겠다. 이게 언약입니다. 요구에 따라서 구약 성경은 다 흘러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6절 끝에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을 해버렸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배신했다는 겁니다. 너 내하고 약속해, 너 내하고 같은 편 먹기로 해놔놓고, 딱 그 다음날 보니까 내하고 같은 편이 아니고 저 친구하고 같은 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릴 때 제가 이 구슬치기 하면서 엄청난 배신을 당했던 적이 있어요. 그 동네 가면은 이 구슬치기 할 때 너하고 내하고 그 편 먹는 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하면 너가 가져온 구슬 다 가지고 내가 가져온 구슬 다 가지고 구슬 하나 합칩니다. 이 가만히 보니까 그 어린애들 그 구슬치기에도 엄청난 신학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너하고 나하고 편 먹자. 그래 너 구슬 몇 개냐? 50개. 난 70개. 뭐 50개나 70개 같이 편 먹고 같이 섞어요 구슬을. 그래서 이제 그 구슬치기 하러 갈 때 내 편 먹어내고 구슬치기 하러 갈 때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또 우리 편이니까. 그게 거대한 그 동네의 이 기업 카르텔을 형성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은 다 그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런데 내 동네 친구들하고 구슬치기 하고 편을 먹고 구슬을 섞어 놨는데 한 몇 주 지니까 얘가 배신한 거야. 다른 애하고 편을 먹어서 내 구슬이 자꾸 새. 나는 밖에 나서 구슬 많이 따서 계속 넣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이번 주에 구슬 한 50개 따지 싶은데 보니까 50개가 없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요 녀석이 다른 애하고 편 먹은 구슬을 자꾸 가져가는 거야. 이게 조직을 배신하는 거예요. 또 다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죠? 가만히 보면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어놔놓고 가만히 보니까 이방인하고 언약을 맺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떡합니까? 그러면 나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왜? 언약에 근거하여서. 언약, 지금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언약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넌 누구냐면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 맺었던 사람이야. 그러면 약속대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 언약 백성인데 여기서 보니까 이방인과 언약을 맺고 어떻게 합니까? 점치고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풍속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 이거는 멸망할 수밖에 없죠. 그죠? 자, 7절.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물질이 많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물질주의적으로 퇴폐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물질이 삶의 가치의 중심이 되고 있다는 말이죠. 자, 그리고 7절 중간에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이게 뭡니까? 전쟁 무기가 많다는 거죠. 병마가 많고 마필이 있다. 자, 마필이 많다는 것은 우리나라에 전쟁 무기가 많다는 건데, 아까 2장 2절에서 4절까지 마지막에는 뭡니까?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자. 그러니까 너도 나도 모든 사람에게 전쟁 무기를 없애자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 이상향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그 남유다는 뭡니까? 전쟁 무기를 계속해서 비축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평화를 위해서 비축하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를 침략하기 위한.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 모습하고 지금 완전 반대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칼과 창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남유다는 칼과 창을, 말을, 병거를 계속해서 비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 복지에 예산 안 쓰고 국방비만 계속 쓰는 겁니다. 이게 좋은 나라가 아닌 거죠.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8절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며. 이게 이제 아마 히스기야가 아하스 왕 때 직접 경험했던 그 경험의 흔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히스기야 왕은 우시야, 요담, 아하스,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네 왕에 걸쳐서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중에 최악의 왕은 아하스 왕이었죠. 므낫세 때는 사역도 못하고 바로 죽었으니까. 그 아하스 왕 때 했던 아주 더럽고 나쁜 일이 뭐였습니까? 아람하고 전쟁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메섹에 갔는데, 이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입니다. 다메섹에 갔는데 다메섹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 제단 이런 것들이 너무 이뻐가지고 설계도 가져와서 우리야 제사장을 이거 그대로 만들어라고 제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그게 그 열왕기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거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섬기는 거죠. 자기 손으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8절에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며. 그러니까 이사야가 직접 경험을 했던 겁니다. 야, 이러다가는 이거 망한다라는 이제 그것을 실제로 얘기하죠. 그래 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9절에 그 우상을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뭐라고 말하면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마치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겼을 때에 했던 말투하고 비슷합니다. 그들을 용서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기도를 해도 듣지 마십시오. 이런 말이 나올 때는 굉장히 그 우상이 지독하게 심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컸다는 말이에요.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이 정도까지 지금 막 이제 심판의 날이 임했다는 그런 분위기가 납니다. 그래서 10절, 그러니까 6절, 7절, 8절, 9절에는 남유다의 퇴폐, 타락, 부패를 보여주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10절에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이게 뭡니까? 심판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영광을 경험하고 영광을 즐거워하는데, 어둠의 세력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자기들은 어떤 날입니까? 심판받는 날이고 징계받는 날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은 이중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마지막 날이 좋은 날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마지막 날이 자기들이 죽는 날, 영원히 죽는 심판의 날입니다. 이중성이죠. 그래서 오늘 10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너희들 우상을 섬기고 이방과 언약을 맺었던 너희들은 이 영광을 피하라. 너희들은 이 영광이 나타나려면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라고? 바위 틈에 들어가서 진토에 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피하라. 그러니까 종말의 심판을 피하라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이 말이 2장에 3번이나 반복됩니다. 자, 2장 10절 여호와의 영광을 피하라 말이죠. 19절 보십시오. 사람들이 암혈과 톡으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났을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영광을 피하라 그러죠. 세 번째 21절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그러니까 종말의 심판을 피하라. 다른 말로 하면 더 실제적으로 말하면 그 종말을 지금 준비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너희들은 다 죽는다. 이걸 2장에 3번이나 똑같이 반복. 3이라는 의미 알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강조하는 그걸 3번 제발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이 모습으로 나타나면 안 돼. 너희들은 다 죽어. 그 영광을 피해야 돼. 그렇게 지금 종말을 준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에 무슨 날? 종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에 그날에 11절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영광이 나타나는 날은요, 이 세상에 높아지는 모든 것은 낮아지고 하나만 높아집니다. 무엇만? 여호와만 높아지는. 여호와만 높아지는. 이게 종말에 일어날 일. 지금
권력을 쥐고 뭐 세계 1위 제일 강대한 나라 뭐 스포츠 1위 모든 사람들의 뭐 존경을 받는 그 어떤 사람도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에는 그 모든 것은 완전히 달라지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나타나는. 자, 이게 종말에 나타나는 일이 맞는데 우리 성도의 삶은 매일매일이 종말의 삶이어야 됩니다. 그죠? 매일매일이 종말의 삶이어야 되면 우리 삶에 매일매일 하나님만 높아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다 낮아져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지위와 경력과 경험과 물질과 권위와 명예와 인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비해서 높아지면 안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참된 삶의 모습이죠. 그래서 성도는 언제 종말이 와도 괜찮은 겁니다. 매일매일 종말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종말이라는 말을 들을 때 사실은 참된 성도는 종말이라는 말을 들을 때 가슴이 떨려야 됩니다. 좋은 의미로. 그런데 이게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종말이라고 그 말을 들을 때는 나쁘게 가슴이 떨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11절에 그 종말 때의 모습 모든 높아진 것은 다 낮이고 홀로 여호와의 영광만 높아질 것이다. 이게 우리 오늘의 삶도 그래야 됩니다. 자, 그런데 12절부터 17절, 18절까지 보면요, 이 종말에 관한 심판은요,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또는 피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12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13절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뭡니까?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14절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15절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 전부 다 모든이에요. 여기는 하나님의 심판에는 예외가 없다는 모든입니다. 모든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신분과 지위를 불문하고 선한 일과 착한 일을 했던 이 모든 것을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의 심판 앞에 서는 겁니다. 나는 괜찮겠지라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우상 숭배의 본질을 20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우상. 자,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우상 숭배에 대한 가장 분명하고 정확한 통찰을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우상과 금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요 구절. 우리가 그냥 읽고 넘어가는데 여기에 우상 숭배에 대한 본질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그 신 자체를 경배하기 위하여서 섬기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은 자기를 위한 것.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건 누굽니까? 하나님 자신, 하나님 그 자체를 위해서 섬기는 것. 그러니까 우상 숭배와 여호와를 섬기는 것에 본질적인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목적의 차이가 여기 있죠. 우상 숭배는 뭡니까? 내 이익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내 이익이 우선이에요. 우상보다는. 그래서 제가 가끔 제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A라는 신을 섬겼는데 A라는 신을 섬기고 난 다음에 내 비즈니스가 잘 안 돼. 에이, 치워. 내가 뭐하라고 내가 뭐하라고 A 신을 섬겨? B 신을 섬기지. 치워. 그리고 B 신을 섬겨보는데 좀 잘 돼. 나 계속 섬기겠어. 그런데 또 한참 가다가 또 안 돼. 또 바꿔. 왜? 자기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는 자기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신을 마음대로 갈아치웁니다. 그리고 그 신을 자기가 또 만들어요.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우상과 금우상이 마지막 날이 되면은
진짜 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면 그 모든 것은 두더지와 박쥐에게, 그러니까 미천한 존재에게, 비천한 존재에게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왜? 우상은 진짜 신이 아니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른 거죠.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다가 고난을 당해도 우리가 섬기는 신을 바꿉니까? 안 바꿉니까? 갑자기 자신이 없죠. 갑자기 하나님 섬기는 내가 고난을 당해. 나도 바꿔봐. 그건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면요, 실제적으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이 섬기는 분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도 그런 요소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내가 하나님 잘 섬기는데 요즘 왜 일이 안 풀려? 하나님 뭐 하시나? 부처 쪽으로 한번 당겨볼까? 그건 안 돼. 우리가 그렇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 섬겨야지. 그때에 그런 요소들이 살살살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참된 신을 섬길 때는 참된 하나님을 섬기다가 내가 고난을 당해도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이 고난이 지나고 나면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게. 이게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죠. 여러분, 우상 섬기는 사람이 우상 섬기다가 고난 받는데 그 우상 끝까지 섬깁니까? 그게 미친 사람이 우상 갈아치우면 되는데. 그러니까 여호와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섬기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섬기다가 고난 받으면은요, 우리는 진짜 참된 신은 고난 받으면 사도 바울 베드로가 뭐라고, 너희 고난 중에 오히려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우상 섬기는 사람은 고난 중에 기뻐하지 않죠. 고난 중에 화를 내고 신을 갈아치우지만 우리는 고난 중에 기뻐합니다. 왜? 그 고난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구석구석에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을 섬기던 그런 요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섬기는. 그래서 오늘 이 20절에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우상과 금우상, 이게 우상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우리 삶의 본질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즐거워하고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마지막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은 봤고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마치 잠언이나 전도서에 나오는 지혜의 말씀 거죠. 우리가 앞에서 이미 봤는데 이런 투잖아요, 그죠? 잠언이나 전도서의 지혜가, 야,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으니 다 헛되고 헛되도 다 그 말하고 같은 거예요. 있어요. 자,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경험했던 거죠. 아하스 왕 때. 어제 얘기했던 것은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쳐들어올 때 아하스는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아수르를 의지했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래서 아수르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그 아수르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난 다음에 또 다시 아수르한테 배신당해 아수르한테 또 조공 다 바치게 돼. 인생을 의지하지 말는 것을 히스기야가 자기 삶을 통하여서 실제로 경험을 한 겁니다. 그거 다 헛것이다. 인생을 의지하지 말.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하고 같은 말입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결국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요, 인생을 의지하고 자기들이 이 섬기는 신을 마음대로 바꾸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어렵고 힘들더라도 다른 데 가서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그 안에서 참고 견디며 믿음을 가지고 영광 중에 소망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사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혹시나 우리 가운데 우상을 섬기는 요소들이 있으면 오늘부터 그거 다 제거하고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이 섬기는 것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토요일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어제 금요일까지 지켜주셨고 오늘 또 하루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는 내일 또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잘 준비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에 또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을 준비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돌며 살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 또 저희들의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김영만 장로님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치유하는 강성을 비추어 주셔서 이번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고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가정, 일터, 건강, 재정의 이 모든 일들 하나님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들 또한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인내하며 끝까지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